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이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붕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준우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항 그 힘찬 명령에 드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네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시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절기 노래하리니. 다같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의 일천분제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실제 보고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5-2 교구의 김태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임순덕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종석 성도가 소천했습니다. 입관은 오늘이고 발인은 29일 금요일입니다. 빈소는 온양 장례식장 2층 특실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온 땅의 왕이 임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보는 시편 96편은 만물과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신정을 찬양할 것을 촉구한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시의 특징은 본시의 약간의 표현이 변동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의 장막에 앉히신 후에 부른 찬송시인 역대상의 16장 8절부터 36절 가운데서 23절부터 33절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본시는 후대의 시편 편집자가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시 가운데서 여호와 신정 찬양 촉구 부분만을 발췌하여 신정시 모음집에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하게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이며 감격적인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은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과 영광과 그 기이한 행적을 열방 만민 중에 선포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4절부터 9절은 절대 초월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지위를 밝히고 열방 만민으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을 돌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0절부터 13절은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와 종말론적 심판 예정에 대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서 1절부터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새 노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옛 노래로는 놀라운 그분의 행사를 기리기에는 역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권능을 담아낼 새 노래를 지어 찬양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과 구원에 근거한 찬양을 하나님 향해 올려드리며 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한 만민과 백성을 향한 고백이고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주체로 언급하는 온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뜻이요. 여기서 온 땅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과 나라, 열방을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명령은 오늘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능력의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 또한 금속 등을 이용하여 만들고 그것의 신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문자 그대로 헛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우상은 그 숭배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상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준 것은 있다면 그것은 허무한 삶과 헛된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한판 대결을 붙었던 이 바알 숭배자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진 열심보다도 더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려 가면서까지 바알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을 찾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오늘날 아무도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큰 열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이들에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죽음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며 단지 인생의 허무함을 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법칙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온 천하의 능력을 행하시는 참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당대 최고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나와 같이 부르짖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태를 열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의와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A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촉구를, 여러분을 향한 촉구를 받으시고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시의 마지막 단락인 본절 이하의 13절에서는 시인은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통치와 종말론적 심판의 예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인간의 한시적 통치와 달리 영원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와 성실함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아래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모두 이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통치와 영광을 주저하지 말고 온 땅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만 높이며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머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